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요. 제가 아까 주보에도 잠깐 그 메모를 해놨는데요,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뭐 학교, 병원,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던 유진벨 선교사님과 또 그 가문, 그 뒤로 3대, 4대, 5대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가문, 복음의 가문이 있어요. 그분 가문 가운데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신 분 계시고, 또 우리 전주에 있는 신흥중고등학교도 귀하게 설립하셨어요. 그 중에 3대째 되시는 이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1984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그분이 그 제 고향에 있는 뭐 이제 그 매산고등학교라고 그 교장 선생님과 함께 차로 같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내려드리고 장로님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학교 운동장을 두어 바퀴를 돌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항상 하신 얘기가, 그때 만약에 학교를 두어 바퀴 돌지 않고 한 바퀴만 돌고 가셨으면, 내련만 주고 가셨으면 어쩌면 교통사고 나셔서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제 기억 속에 항상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두 바퀴를 도느냐 한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선택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하나하나,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머릿돌교를 선택하셔서 오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많은 터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교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로요. 그렇죠? 저 교회 다녀요. 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다 여쭤보면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 또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마 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교회에서 살기도 했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자라오다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제 충격적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놀랐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열어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를 지칭해요. 그리고 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연결해 설명을 해요. 즉,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원어적으로 다 따져봐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지칭할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앙에 큰 핍박과 탄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마 어쩌면 교회 건물 이렇게 떡 지어놓고 고린도 교회, 머릿돌 교회 이렇게 붙여놓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 건물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로님, 당회, 집사님, 권사님 이런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조직하고 조금 다른데요, 오늘부터 설명드리지는 않고,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가족이에요. 가족은 죽으나 사나 가족입니다.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세상에서 조직은요, 모이다가 안 되면 깨어지기도 해요. 헤어지기도 해요. 근데 가족은 웬만해서 잘 헤어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물론 조직은 여러분 온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된 그러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는가? 그냥 사교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머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 몸이 다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슨 공동체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좋은 교회들을 쭉 찾아가 보면요, 몇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그 에베소 같은 에베소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8장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참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가 좋은 교회려면요, 설립자가 누구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 설립했는가? 우리 머릿돌 교회는 참 귀한 우리 이룡 목사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서 28년 전, 9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예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복음 전하러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주님보다 더 자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어떤 귀한 분이, 훌륭한 분이 설립자로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참 훌륭한 탁월한, 누가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세우고만 만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었어요. 주로 한 지역에 많이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쫓겨가는 바람에 베레아로 쫓겨가면서 3주만 있고 교회를 세우고 멀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몇 년간 섬겼냐면, 사도 바울이 2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거의 2년 3개월 이상 그 교회의 지역을 섬기고 세웠던 교회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요, 훈련까지 시켜요.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운 훈련 기관이 뭐냐면 두란노 소원이에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소원, 저기 서울에 그 하영정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문서 사역이나 하는 그런 기관들이 두란노 소원이잖아요. 훈련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잘 세우도록 누가 직접 훈련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선생님이,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잘 훈련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도 예수님 배반하고, 누구 아시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참 귀한 훈련을 받았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사통팔달, 정말로 해상이며 육류며 모든 면에서 도로교통과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원전 400년 전에 형성된 도심에도 불구하고요, 페이블먼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또 모든 무역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것이고요. 또 문화적인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이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의 피랑크스가 아니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일 만큼, 에베소에는 그만큼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모든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였겠죠. 그래서 어땠을까요? 천국과 같은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여러분, 날씨가 저기압이어서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잘 유의해서 보세요. 자,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웃들에게 참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죠? 자, 심지어는요,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이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선한 말을 하라. 말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거친 그런 말들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다? 천국과 같은 교회다? 성인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아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를요, 성경에서는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모여있는 데서 그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인들이 이곳에 모여있어서 뭐 하는 교회냐면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요, 병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는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병원에는요, 환자들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병원이니까.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사실 이 환절기 지날 때 이때쯤이면 감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호흡기 질환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썰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 웃으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병원은요 자주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병원에 환자들이 없으면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역할도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가는 목적과 이유는 그냥 가서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의사 선생님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오기 위해서 병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목적은 거기에 환자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 뭣도 일어나야 되는가? 치료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죄인들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세상에 중독되어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료되고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실 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 만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질내는 사람, 막 말 함부로 내뱉는 사람, 또 막 성격이 그런 사람들 만나실 때,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게 그런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그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십시오. 왜요? 마치 여러분 뭐가 같냐면, 여러분 와이셔츠에 막 얼룩이 묻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죽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큰일 났다. 다들 뭐 집에 가셔서 큰 소리 빵빵 치시나 봐요, 남자분들. 얼룩 묻으면 또 얼마나 또 막 그렇게 힘들게 또 그걸 빨아야 돼요. 안 빨리면 어떻게 돼요? 얼룩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물 받아 놓으시고 뭐 하셔야 돼요? 락스 푸십시오. 그 락스물에다 물 힘 와이셔츠 쫙 당기면 얼룩 어떻게 돼요? 빠져요. 살림들 다 안 하시나 봐요. 오늘 다 저기압이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계시나 봐요. 여러분, 락스물에다가요 옷 담그면 옷에 얼룩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죄인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된 심령, 우리의 얼룩,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되고 빠지고, 거기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이 빠지는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얼룩들을 빠뜨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모든 얽어매여진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당하게, 이만큼이면 됐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러분 진짜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들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로 변화되냐면요,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때때로 아프기도 해요. 때때로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피하고 떠나기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꺼이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병원에서요, 왜 당신 못 걸어요? 당연하죠. 아파서 병원 왔는데. 못 걸어서 병원 왔으니까 병원 온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으니까 치료받으려고 병원을 왔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돼요. 또요, 교회는요 가족적인 분위기여야 돼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혈액형이 뭐세요? A형, B형, O형, AB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다 같이 흐르는 주님의 귀한 한 동기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남자분들께는 형제님, 여자분들께는 자매님, 한번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색해서 미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한 식구.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때 여러분 너무 어색하면 참 민망하잖아요. 천국 가서 다 한 가족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신앙의 가족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린 다 형제 자매니까. 세상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얼굴 안 보면 돼요. 세상에서는요, 조직은 그냥 깨지면 그냥 말면 돼요.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맞으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해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병원된 교회로서의 중요하게 갖춰야 될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단순히 그것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들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바로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세워진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항상 뭣도 많아져요? 문제도 많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외 없이 이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뒤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옵니다. 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원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에 원래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역사가 참 안타까운 역사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땅 가운데 막 대적들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기도 하세요. 아수르, 바벨론에게 의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심판해버리시고 쪼개버리시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멀리 타국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로 치면 여러분 옛날에 뭐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거기 제일동포가 되신 분들, 또 만주지방으로 멀리 도망가셨다가 독립운동도 하시고 하시다가 거기서 머물게 되시는 재외 국민들, 뭐 재미요포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리 흩어져서 다양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주 언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말도 아무래도 헬라어가 훨씬 익숙하고, 또 사람들이 숫자가 누가 훨씬 많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향력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됐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시대였었어요. 여자가 홀로 일해 살아먹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항상 살피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연히 고아들을 돌아보고 과부들을 섬기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누구에게 더 많이 집중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와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공귀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공귀스모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놓고 크게 뭐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속삭이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데 이렇게도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는 배틀이고.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불평 불만 있을 때, 야, 우리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갑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2명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원망과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큰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공기스모스라는 말이 웅성웅성거리다, 뒤에서 속삭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놓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거 가만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섬기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맡기면서 그 일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 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였는가?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굴 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어떤 일이냐면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2절은 뭐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접대라는 말은 우리가 뭐 단순히 접대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식탁이라는 말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이 접대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식을 대접하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음식을 섬기다, 밥상을 차려주다. 근데 그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음식을 베푸는 일이라고 번역해놓고, 각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재정을 출납하는 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에서 밥도 먹었지만 또 뭐 또 했냐면 거기서 뭐 동계산 같은 것도 하고 금전 출납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이 밥상도 되고 뭐 또 되는 거예요? 테이블도 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어려운 이들, 식사를 책임져 줘야 할 만큼 힘든 이들의 그런 식사와 먹을 것,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또요? 재정의 일도 담당하고, 또 뭐 또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섬기는 일들과 많은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었다고요? 사도들이 맡아서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일을 일꾼, 제자들 가운데 집사들을, 일꾼을 세워서 그 일에 맡기고, 본인들은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해서 그 일들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그 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을 지체 가운데 세워서 선택해서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적인 원리인가?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인가?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러분 손만 갖고 일상생활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여요. 정말 타고난 손이, 정말 대단한 위대한 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손으로 막 만들어낸 작품은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손이 잘 나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분이 허리에 병이 났어요. 그럼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 못해요. 눈에 병이 생겼네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이 눈이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나 탁월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 섬김으로 감당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작은 지체가, 큰 지체가 아니라 작은 지체가 바로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체도 더 귀한 지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아름다운 몸의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고, 서로 같이 하나 되어서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는 서로에게 더하여 주고, 서로 잘하는 지체들은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맡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여러분, 보상도 아니고요, 직책도 아니고 직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코노스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 친교. 디아코니아는 뭐냐면요, 봉사,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봉사, 섬김, 세움이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라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구제도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예요. 2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기서 접대를 일삼다, 일로 삼고 하다, 이 단어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동사형이에요. 자, 쭉 보겠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 사역에라는, 이 사역하다라는 말도 무슨 말일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때때로 어떨 때는 구제로, 때때로 어떨 때는요 공개를 일삼는 일로, 때때로 어떨 때는요 말씀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각각의 부르심대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요긴하고 모두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세우고 감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꾼을 세우는 일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일들 때문에 사실 교회들에서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들 때문에 때때로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 문제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일꾼을 세워진 일들에는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기뻐하는 일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일꾼을 세워가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7 지사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요 순교하면서까지 귀한,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편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귀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마리아로도 보내시고요, 순간 이동을 시키셔서 광야로도 보내세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디오피아에 그 귀한 복음이 흘러가게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자기 역할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집사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도록요? 섬기도록.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치 뭐처럼요? 종처럼, 하인처럼.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섬김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섬긴다는 말도 디아코니아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은 5천 명이 먹을 것을 다 먹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5천 명이 가질 돈을 다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 안에서 진짜 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천 명분을 다 먹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5천 명을 섬기고 채우고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섬김의 도구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짜 섬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 섬김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섬길 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섬겨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귀한 지체들이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때,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섬기는 사람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이 초대교회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일어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기꺼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귀하게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섬길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귀한 역할을 맡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자리만 채우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예요.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시고 맡기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큰 은혜이고, 아니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귀한 부르심이고 주님의 기쁨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으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참된 교회의 의미들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지어 교회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또 한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지내가면서 교회의 참된 의미와 교회의 참된 역할들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가 참된 병원과 같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없기에, 지체가 없기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며 부르심 따라 합당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어질 귀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참된 초대교회 주셨던 것처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